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며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이 시대에 분명한 진리를 알고 분별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드림 중창단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날마다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다드림 중창단 찬양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참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자녀,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 어느 날까지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수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응답하시고 저주가 떠나가며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경제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심령이 열리게 하시며 모든 우상의 세력들과 귀신의 세력들과 이단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아마 다른 교회를 다녔나 봐요. 근데 그 전인지 모르겠어요. 그 전이 선진자고 공부를 좀 했대요. 근데 이게 이단이구나 아니구나 해서 돌아왔다고 그래요. 또 거기 신방 예배에 참석한 그 세례 또 다른 성도도 자기도 신천지하고 공부했다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걱정하는 사이비구나 하고 이렇게 돌아왔다고 그래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신천지를 성도들이 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주위에는 어떤 사람은 안산홍 교회인가 거기도 접하기도 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자꾸 이단들이 더 많이 부흥되는 건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어떤 교회들은 전도가 잘 안 되고 부흥이 잘 안 되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단들은 자꾸 분성해요. 이 분성을 보면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올 때 어느 게 진짜인지 아주 혼돈이 올 것 같아요. 또 어떤 이단들은 우리보다 더 사랑이 많은 같이 막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에 열심히 있는 이단들도 있고 불신자들 볼 때는 얼마나 미혹당하기 쉬운지 몰라요. 미혹당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신방하는 가운데 속으로 정말 하나님은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건지시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인도하시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했더나 다른 복음을 다른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6절의 다른 복음은 둘 중에 또 다른 복음이라는 뜻이고 7절의 다른 복음이라는 뜻은 여러 것 중에 또 다른 복음, 복음이 하나인데 여러 잘못된 중에 또 하나. 어쨌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복음이 있으면 스데반도 순교할 필요도 없고, 바울도 순교할 필요도 없고, 기독교 역사에 순교할 필요가 없고,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할 필요가 없고,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할 필요가 없지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것 같이 우리에게 복음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종교 재판석 앞에서 죽음의 위기가 있는데도 담대히 성령 충만해서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굉장히 경성하게 많이 듣는 것 중에 차별금지법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지요. 이 차별금지법의 뿌리가 막시점입니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근데 우리가 참 재밌는 건요, 사회주의 말을 하면 조금 더 거부반응이 적고, 공산주의라고 말하면 거부반응이 더 많고, 막시점이라면 유식해 보이고, 다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요.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 여러분, 그 공산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주장하는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평등입니다. 평등. 모든 것 사람이 평등하게 살자. 거기서 나오는 것도 남녀도 평등. 남성과 여성의 인권이 평등하다. 이까는 좋은데, 성도 뭐 똑같은 거 아이가? 이렇게 평등. 차별하지 말자. 모든 게 같아. 기독교는 어떻고, 마호메트교, 모슬렘은 어떻고, 유대교는 어떻고, 무다는 어떻고, 신전지는 어떠노, 다 차별하지 말자.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이것도 영적으로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정말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다른 이름 외에는 예수의 구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잡혀갈 수도 있고, 매맞고 맞을 수 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죽어도 예수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 좀 더 살라고 부인하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낫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는 무슨 이단이냐? 예수님 믿어도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소위 말하면 유대교적 이단입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나쁘게, 여러분 어때요? 나쁜 것 같아요? 별로 안 나쁜 것 같아요? 예수님 믿어도 할례 받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 틀리긴 했지만 되게 틀린 것 같지 않죠? 그럼 그거 가지고 화가 나고 분이 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때리고 감옥에 가지고 핍박하는 사람을 향하여는 별로 화를 안 내요. 용납을 해요. 형제들아, 그게 아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해 내가 그리스도께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이들을 사랑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예수님 믿어도 할례 받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이런 사람을 향하여는 분이 나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혹 천사가 와서 전할 줄 뭐래요? 저주를 받을 자다. 바울은 가슴에 분해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으면 여기에 분노가 느껴야 돼요. 비진리에서는 마음에 안타깝고 분노가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 외에 어때가 또 구주가 있단 말이야.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다. 이게 분노가 느껴야 돼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핍박하는 거는 분노가 느끼고, 그는 못 견디고, 그것도 우리가 분노가 느끼고 못 견뎌야 되지만, 참을 수 있지만,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참을 수 있지만, 바울은 절대로 참을 수 없는 것은 진리를 변경시키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바울의 화를 돋구게 되느냐 하면은,
바울의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어린 양,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과 같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단번에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놓고 단번에 모든 길을 다 하나님 맞는 길을 열어놓고 단번에 다 이루어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루는 것은 완전한 구원의 길이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킨다 말은 예수님의 복음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완전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바울은 막 진노하는 거예요. 분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의로운 분노가 있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이단들이 와서 미혹해 가서 지옥 가게 하고 막 가슴이 아프고 분해해야 돼요. 분해해야 돼요. 우리가 사기를 당한다든가 도둑질을 당한다든가 구타를 당한다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가 있을 때는 막 분해서 막 의분이 생기고, 그런데 이단에 끌려간 것은 분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도둑질 당하고 사기 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이것도 너무너무 아프고 상처되는 거지만 미혹되어서 이단에 끌려가서 평생 이단에 있는 건 더 마음이 아픈 일이지. 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경성에 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단을 분별할 수 있을까? 진짜를 알면 가짜는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진짜를 모르면 가짜도 모르게 되어 있는 거죠.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3절. 요한 1서 2장 20절. 형님 20절. 저분 꼭 형님 해야 잘 나오더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알기 때문이에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꼭 아셔야 돼요. 진리는 거짓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볼 때 진정한 거짓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자가 정말 거짓말장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장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다, 예수 아니라도 된다, 다른 걸 믿어도 된다, 이게 전부 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젖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가끔 물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런데 말이 돼요.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유대교고 안산홍 증인이고 그래요. 여호와 증인이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왜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 전한다면서 예수님을 전하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정도는 구분이 돼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 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 속한 영인지 아닌지 이거 분별해야 돼. 어떻게 분별하라고 말했느냐?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걸 시인한단 말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몸을 입었지만 죄는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전부 다 거짓의 영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이단 구분이 너무너무 쉬워지죠. 아멘. 여기에 여러분 확실히 믿으면 다른 건 아주 쉽습니다. 구분이 쉽습니다. 신천지다, 구천지다, 만천지다, 그게 무슨 그렇게 복잡합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세상에 많아요.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큼이니라.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해서 육체로 오시고 우리 속에 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 마귀보다 큰 자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참 재밌는 건요, 미혹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면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요. 근데 이단 말을 전하면 헐기대서 그 말을 자꾸 듣고 쫓아간다고. 왜냐하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속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말을 하면 그게 맞다고 자꾸 미혹돼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막 생명을 걸기도 하고 목숨 걸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돌아보느냐 하면은 요즘 자기들이 이단인데 당당하게 교회 앞에 왔어도 교회가 틀렸단 말이에요. 이단이다 이런 정이, 너희가 이단이다 이런 소리하고. 그거 돌아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신천지 와 있으면 그건 돌아온 겁니다. 보니까 기분 안 나쁜 거 보이 이 신천지는 없는 것 같은데. 왜 그 말이 자꾸 맞게 믿어진다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자, 그러면 이단을 첫째 구분할 수 있는 건 예수님, 이걸 그리스도론이라고 그래요. 신학교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 구분이 돼요. 여기에서 이단이냐 아니냐가 구분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예수를 어떻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육신으로 오신 우리 구주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여 성천하시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계신다. 이렇게 믿어야 바른 겁니다. 이렇게 믿지 않고 쓸데없이 믿으면 다 적그리스도고 이단이고 잘못된 거예요. 아멘. 그 다음 구분하는 법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바르게 믿었던 사람들은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믿었던 믿음대로 구약과 신약과 예수님을 믿으면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의 신앙을 안 믿고 어느 날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나타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정의다, 이거는 가짜예요. 항상 진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을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사도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지, 사도들은 아니고 또 다른 게 뭐 나타났다, 이건 다 이단이에요. 아멘. 예수님 이후에는 이 땅에 그리스도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오지 않습니다. 메시아도 없습니다. 성령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구분해서 뭐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더 이상 아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 내가 예수다, 이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내가 성령이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자꾸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째, 좀 짧게 짧게 하겠어요. 첫째,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지 하나님으로만 믿지 않는다. 여기 여호와증인 요거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서 죄 없는 사람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계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바른 신앙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사람이다 이렇게 뭐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믿어요. 이게 이 신천지 같은 이들. 또 어떤 이단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모자라기 때문에 뭐가 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여기 갈라디아서 같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라는 거 많이 듣죠. 여호와 증인은 예수라는 말을 하면서 누구 러셀이라는 걸 갖다 붙입니다. 러셀. 이거 뭐 하나 붙여요. 몰몬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유타주는 전부 다 몰몬교들입니다. 몰몬은 예수 플러스 존 요한 스미스라는 걸 딱 붙여요. 여기에. 이게 몰몬입니다. 뭘 하나 자꾸 붙인다니까요. 그 다음에 안식교라는 거 있죠. 안식교는 예수 재림 이렇게 하면서도 엘렌지주 화인 여사 여기 있어요. 뭐가 중간에 뭘 하나 자꾸 붙여요. 이게 이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끝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자, 또 다른 이단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은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라 했다가 예수님이라 했다가 성령이라 했다가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다 이단이고 잘못된 거예요. 안산홍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래. 안산홍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장 말짠지 무슨 짠지 장 길짠지 말짠지 난 길자만 들어가도 기분 나쁘다. 그치? 이것도 하나님이라고 그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은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 어머니. 그러니까 요즘은요 이 시대가 왜 하나님 꼭 아버지 그러나 어머니 해도 되지. 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 들어봤죠? 포스트라는 말은 후기란 말이에요. 모던 현대. 후기 현대 사상인데 모든 권위와 전통을 다 깨뜨리고 인정하지 않고 뒤집겠다는 거예요. 아니 꼭 왜 여자가 꼭 치마 입고 다니냐 바지 입어도 되지. 남자는 왜 꼭 치마 입냐 머리를 짧게 하냐 길어도 되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왜 꼭 결혼을 남자하고 여자 하느냐. 여자끼리 남자끼리 해도 되지. 꼭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냐. 목사님 말씀 뭐 부모님 말씀 왜 꼭 들어야 되냐.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게 요즘 현대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권위를 다 깨뜨립니다. 질서를 다 무너뜨립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지난번에 언제 봤죠? 네 마음대로 살아. 왜 들을 필요가 뭐 있나? 무서운 시대지.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 왜 하나님 아버지냐, 하나님 엄마 해도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안산홍 그 한 사람들이 하나님 어머니 캐도 절대 거부가 아니죠. 엄마 문은 어떻고 아빠 문은 어떠나 뭐. 아주 현대의 생각이에요. 현대인의 생각이 아주 이상하게 변화되고 있어요. 또 문선명 같은 사람은 자기가 예수래. 사람 보고 예수라고 그래. 예수라고 그래. 신천지 이만희 자기는 성령이래. 내가 하면 욕을 해야 되겠다. 지랄하는 아이들. 근데요, 막 우리가 막 이만희 보고 막 성령을 간다고 욕한다면요 얼마나 화를 낸지 몰라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화를 내야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고 이만희 보고 거기 뭐 성령이고 이만희 사람이라면 뭐 화를 내요. 그래 하여튼 이 세상은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이다입니다. 이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아주 간단한지. 바른 진리만 아니면 다른 건 다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더 어렵고 혼란한 시대가 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꼭 정말 어느 하나님 앞에 말씀에 뿌리를 내주셔야 돼요. 성경도 알고 배우고 또 성경 공부한다고 아무나 가지 마시고, 요즘 막 주로 신천지나 안산호에나 어디나 이화제는 주로 가자 그래요. 성경 한번 알아보자, 누가 가자 그나 알아보자 이랍니다. 그러면서 자꾸 들어가서 그쪽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 절대로 미혹받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이겠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있으면 미혹의 영을 알게 돼 있어요. 분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올 때까지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 오는 날까지 진리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혼란한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악한 사단의 나라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받고 성장되고 부흥되기 원합니다.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볼 때에 이 시대는 영적 혼란의 시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적그리스도들, 많은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나오고 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막 홍수처럼 밀려와서 성도까지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혼란을 주는 이 시대에 아버지여,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장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리에 굳게 서서 영적 분별력을 주고 흔들림이 없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 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큼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